기도로 하고 2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곳에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숨쉬는 것, 정말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광 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게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저희가 함께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로 갈게요.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갈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음으로 함께 크신 내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눈에 뜨는 수밖에 없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함께,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모든,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영육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잃지 않고 주님 놓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또 올바른 말씀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강도사님의 삶에 또 주관하여 주셔서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의 시간 속에 또 삶 속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을 것이다 믿고, 제가 먼저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는 교독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었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참 많이 창궐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겨울 수련회 2주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이 출애굽기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죠. 이제 겨울 수련회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제 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너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할례를 하지 않은 그 자신의 아들 할례를 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고 또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는 과정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일으켜 주시는 과정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3주 전이죠.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조금 회복돼서 나아간 듯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옛날 모습, 아니 오히려 옛날보다 더 안 좋게 보이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5장의 22절과 23절 말씀만 우리가 보았지만 5장 전체 내용을 파악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5장 전체 내용은 4장 끝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4장 끝에 이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만나고 이제 이 장로들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구나라고 이제 확신하는 장면에서 4장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의 끝이 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느냐? 5장 시작했을 때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하나님, 이 바로는 이제 파라오, 네, 이집트의 왕에게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겠습니다.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나는 너희 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희들은 해방시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너희들을 굴려서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 굴렸으니까 좀 이제 편하니까 예배드리겠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왕이 원래 이제 벽돌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짚이에요. 근데 그 짚을 원래는 이제 바로 왕과 이집트 그 사람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노동력만 하도록.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2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한테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너무 심심하고 너희들 너무 편해가지고 너희가 편해서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편해서 이 예배드리는 이야기 그거 했으니까 너희들 편한 것 같으니까 빨리 너희들 더 고생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쫓아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쫓아내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맞잖아요. 노동력이 2배가 돼버린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차마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뭐라 얘기는 못하겠고 너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을 좀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희들 진짜 보낸 거 맞니? 라는 그런 질문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모세가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정말로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내려주셨는가도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점을 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낌으로써 오게 되었다.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바로 앞에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변한 게 없네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현실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현실의 위기만이 우리들이 이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현실의 위기만이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가 한 3주 전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으로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가 너 백성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앞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예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그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도 우리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어쩌면 이제 수련회 끝나고 저도 한 중고등 때는 우리가 2박 3일 이렇게 하고 청년대학부 저도 그 대학부 생활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하고 나서 나는 변할 거야. 나는 바뀔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땠나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마음, 모세가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도 이 모세와 똑같은 두려움, 모세와 똑같은 절망감이 우리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사역을 시작해서 이런 것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런 고통과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여러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런 고통과 그리고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을 토로한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리고 제일 그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음 절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때 다음 절에 뭐였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제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벽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안 돼. 그리고 또 더 가중시켰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데 그 방해하는 와중에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을 내는가?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모세의 그 절망 섞인 그 말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절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중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동안 계속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맡기면서 때로는 자신이 가졌던 그 감정,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거와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현실 속의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라는 그 사실이 어쩌 보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환승할 수 있었죠. 맞아요. 환승연애처럼 신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 고백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고통을 이겨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런 고백들,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좋은 고백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모든 사람의 고백일 수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우리들이 본 많은 분들은 뭐 가족들이 다 죽어도 그 가족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난 믿음 있게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가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진 아픔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세가 가지는 그 절망 그리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처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토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그 감정들 하나님 앞에 토로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원망하고 그리고 또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6장 1절부터 내가 바로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누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냐, 누구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 이게 보게 되면요, 제일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5장에서 우리 5장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좀 약간 5장 말씀을 잠시 정리해 준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나중에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빨리 일하면서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섬겨라도 아바드라는 그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더욱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을 섬기라라고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누구를 위지해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로 좀 어쩌면 우리들한테 좀 절망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가혹한 현실조차도, 그리고 또 그 어려운 현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기 위한, 또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 위한 모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어려움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를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떨쳐나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런 또 돌아다니고 많은 연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모든 순간들을 느끼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도 어떤 고통이,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그리고 또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한 아직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또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제일 큰 것들이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없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감정을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모세가 놀라운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해방자로서 걸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원망과 하나님의 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앓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그 절망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또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다시 채워주시고 그런 모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서 이 모든 시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세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절망,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다시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록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확신을 새겨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 기다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절망과 고통,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절망과 어려움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우리들 앞에 나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모든 순간들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확신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번에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 도와주셨고 어떤 것들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너무나도 어렵고 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함께 해주셨어서 주님께서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우리 그
우리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모습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와도,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위심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위심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직접 잡아주셔서, 우리가 비록 의심할지라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심으로써 모세가 누렸던 그 믿음의 그 여정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헌금 드릴 텐데요. 여러분, 헌금송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거든요. 네, 그 카톡방 악보 같이 보시고요. 네, 바뀐 헌금송으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네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물질을 쪼개어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바치라고 이야기했던 11조의 이름으로, 또한 건강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써 드린 이 감사헌금의 제목을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시었고, 그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흘러 들어가는 그 모든 곳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성진 형제님께서 네,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저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시니까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인원이 많이 보니까 못 왔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심해져서 못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뭐 다른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꼭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모두 이제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팀별로 한 명씩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저희 팀 차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바로 앞 팀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어제로. 그래서 다들 좀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꼭 마스크 잘 쓰시고, 네,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 이제 주보에 적혀 있는 이제 계좌로 온라인 헌금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재정위원장님 번호로 헌금 항목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2022년 3월 6일 다음 주 주일은 저희 면목중앙교회 53주년 감사 예배 및 헌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로 아마 드려질 거예요, 전 교인이.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저희 청년부는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11시에 저희 감사 예배 다 같이 드리시고 1시 반에 또 청년부 이제 모임 예배 또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11시까지 모두 와주셔서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목장 리더가 네, 못 왔죠? 이목장도 못 왔네요. 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자, 일목장은 그러면은 부경 자매가 해주시나요? 네, 브리더들이 그러면은 각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33분인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공과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안내사항 있으신가요? 그리고 문 뒤에 아마